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 3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전체를 말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7장 이후 또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참 왕이 없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무질서와 무신앙과 잘못된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18장 전체를 보면 그런 영적인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사기의 전체적인 마치 찬송이나 노래를 할 때 후렴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 되돌리는 후렴처럼 사사기의 후렴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후렴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가요? 아니잖아요. 분배받았어요. 다른 것보다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19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서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지역의 각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셈에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지파를 불러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몇몇 지파를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일곱 지파를 불러서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를 뽑아서 대표자들이 어디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단 지파가 그리로 갑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요단강 서쪽,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아주 좋은 땅이죠. 요단강 서쪽 지중해 있는 쪽에 맨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 그 위에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위에가 단 지파, 크지는 않습니다.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누는데 바닷가에 지중해 쪽으로 단 지파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단 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단 지파가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 18장 1절에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거주할 기업이 없었다. 분배받지 못하였다. 왜 이렇게 앞에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 분배를 했고 갔다 했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게 이제 이 단지파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이 서쪽은 바다, 지중해가 있었지만 동쪽은 산악 지역이 있는,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의 반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들어갔으나 일부는 완벽하게 그 땅을 점령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떠돌며 다니는데 좀 우선 들어가기에 쉬웠던, 점령하기 쉬웠던 그런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단지파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지요. 우선 편한 곳만 갔으니까. 그래서 분배받은 곳을 다 가야 되는데 일부만 지금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분배받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늦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아주 게으르게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네가 이 일정 기간을 살면서 이 지역에서 혹은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단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정착하고 수고해야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단 지파 전체의 어떤 숙제거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서 부딪히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쉬운 것만 찾아서, 아니요, 내가 하기 쉬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것만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것만 찾아가는, 결국 그 일의 결과는 어떤 것까지 이르렀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본 바로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단 지파의 정탐꾼 혹은 그들의 선발대 뭔가를 좀 해야 하는데 늦게라도 그 사명을, 그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부딪힌 곳이 또 어딘가 하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대로 사설 제사장, 개인 제사장, 그 레위 청년,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가의 집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대로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집안이죠. 뭐 단지파의 점령군들이 혹은 정탐꾼들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그 내막을 다 알 리가 없는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또 묻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본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요. 당신 누구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해놓고 그 일을 아주 떳떳하게 미가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연봉을 주고 나를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난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 이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유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어느 기업 사장님 집에 갔더니 좀 가족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집 사장님이 나를 거두어 주셔가지고 나를 이 집의 목사로 세워서 내가 여기서 예배도 인도하고 이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지내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아니,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우는 직분이 목사라야 되는데 돈 많은 한 분 사장님이, 근데 그 사장님도 알고 보니까 옛날에 막 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안수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목사입니다. 이 집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창피한 일을 이 사람이 지금 그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제사장이요. 나 이 집에서 세움받은 제사장이요. 그 말은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의식과 생활과 모습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 둘 이게 그저 타협하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과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이 마치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도 아닌 청년, 또 그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된 단 지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짜 제사장에게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뭘 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님, 우리가 이리 점령하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는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이랬더니 이 가짜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6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로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말이죠. 제사장 자체가 거짓인데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기꾼이 말이에요. 전혀 교회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꾼이, 가끔 우리 영화 중에도 좀 제대로 된 영화가 아닌 그 코미디 같은 영화를 보면 사기 치면서 목사 행세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이 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는 가짜 제사장처럼 이 단 지파에게 아주 사탕발림,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듣던 말은 있어가지고, 본 건 있어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달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혀 아닙니다. 뭐죠? 물어보는 사람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이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정신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만 달콤하게 하는 겁니다.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 가짜 제사장은 100%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입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자리에 있는지.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늘 수시로 질문해야 하는 부분이고, 설교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세상이 좋아하는, 그게 죄악이 됐든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지금은 없는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 교회들, 종들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 뭐 소수자의 인격을 얘기하고 동성애를 얘기하니까 박수 주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동성애가 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건 지금 이 가짜 제사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히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아무리 봐도 말씀 앞에 분명히 아닌데 억지로 그저 세상 따라, 요즘 세상이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단맛,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탕후루라 그러나요? 저는 먹어보질 못했습니다만 먹을 마음도 없고, 아주 설탕으로 해서 애가 아주 달고 맛있는 거라고. 그 건강에는 아주 안 좋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탕후루 신앙이다. 탕후루 신앙이다. 겉으로 보기만 달콤한, 이만큼 타락한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꼭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하고 그런 행동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백성입니다. 거짓된 평안, 달콤한 유혹, 그것을 선호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또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짓된 평안에, 거짓된 축복에 속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고 분위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속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가짜 제사장처럼 행동하고, 또 그 가짜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맡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사사시대에 즐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와는 다를까? 그들과 나의 모습은 다를까? 돌아볼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서 경성하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인지 세상이 좋아하는 일꾼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